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7월의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많은 비가 번갈아 찾아오는 여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장맛비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저희의 속 좁은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여름 행사로 교회가 분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딘 손길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여름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회 수련회, 오랜만에 다시 가지는 전교인 수련회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위를 인해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여름의 은총, 여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복과 화가 있을 때 누구나 복을 선택하지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복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화근 덩어리였고, 화인 줄 알고서 피했더니 사실은 복덩어리더라.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격언이니까 격언답게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쁨을 누리는 지점, 만족감을 누리는 지점이 다 다르니까 어떤 때 행복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거의 비슷한 뜻이고요.
오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을 말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법도 규칙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이게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의이고 자기가 법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의 꾀는 악한 꾀입니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악한 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꾀예요. 말로는 당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사기치는 거죠. 교묘하게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악한 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서 들은 얘기인데요. 사기꾼이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자기도 잘 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속는다는 거죠. 사기꾼의 그 사기에 잘 안 속는데 그 마음속에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려는 사람은 사기꾼이 뭐라고 그러면 귀가 솔깃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제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됐다.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을 줄 텐데 그 100만 원을 통장에서 빼려면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1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통장에서 돈을 빼서 100만 원을 당신한테 주겠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말에 홀딱 속아서 10만 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일해서 내 땀의 대가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욕심 안 내겠죠. 누가 뭐 멀쩡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갑자기 왜 줍니까? 근데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10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속인 사기꾼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은 죄 짓는 길입니다. 죄인의 길을 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 선다 하면 간다는 뜻이잖아요. 차가 고속도로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 따라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서 있는 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죄의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방향을 바꾼다. 돌아서서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에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죄를 짓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오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만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만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만하지만 남들은 나를 우습게 보니까 불행한 거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이, 지금 앞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의 조항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좀 자라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뭐 아기가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면 아빠는 뭐 날아갈 것 같이 기뻐하죠. 근데 아기가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 이 말 자체가 기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지 그 말 자체가 뭐 기쁜 말은 아닌데 우리 아기가 말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니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큐티를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 큐티 하는 그 월간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수십 종이 넘어요. 그중에 뭐 대표적인 책들도 몇 가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큐티 책 읽고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읽고 그 말씀 해설 같은 거 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하질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깜깜해요. 요새야 뭐 사방에 다 불빛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밤에 길을 가려면 꼭 등불을 켜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규례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보다 더 즐겁고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걸 복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이제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옛날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했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자란다고 해도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냥 쭉정이만 있을 뿐이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비가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곡식이 자라는 모든 기간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물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 가까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물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수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풍부하니까 잘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복되고 풍성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환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시편에서 줄곧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굴 속에 숨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복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시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복되고 풍성합니다. 언제나 만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세상에 재물, 부귀영화가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샤넬백을 가진 사람이 나는 에르메스가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에르메스 백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또다시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열매 없는 빈 껍질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아서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될래.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성공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삶의 행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그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어떤 게 행복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64편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게 돼요. 우리 안에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잘 살게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나도 차라리 죄 짓고 나쁜 사람 돼서 저렇게 될까, 이런 마음까지 든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참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에요. 시편 73편에서 시인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시편 73편을 펼쳐서 놓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좀 건너뛰어가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나란히 서는 사람은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